여름 수련회 가운데 받은 은혜가 너무 좋아서 또 이 예배에 또 함께 해주신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 환영하고 또 마찬가지로 받을 은혜를 기대하면서 이 자리에 함께 오신 여러분들 너무나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은혜 많이 받읍시다. 네, 은혜 많이 받으면 좋겠어요. 어, 오늘 본문이 진짜 재밌어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이라고 하면 막 예수님 하나님만 알고 같잖아요. 근데 본격적으로 사도행전에서는 이게 이 뭐 진짜 뭐랄까요? 그리스 로마 신화와 이 복음 이야기 짬뽕되기 시작하는 이 이야기가 그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재밌는 이야기다. 요 정도 기억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여러분 제우스 아시잖아요, 그렇죠? 네, 헤르메스도 아시고 그리스 로마 신화 세대. 네, 좋습니다. 이야기 좀 나눠볼게요. 최근에 요즘에 제가 질문을 좀 자주 듣는데 이 믿음과 관련된 질문을 많이 듣고 있어요. 그러다가 저를 이제 탁 멈추게 만들었던 질문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이런 질문입니다. 전도사님, 얼마나 믿어야 얼마나 믿어야 이 질문하는 친구가 눈이 맞췄어요. 얼마나 믿어야 구원을 받아요? 라는 질문을 듣는데 제가 턱 멈추고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선물들을 받기 위한 어떤 통로와 같은 것인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좀 얼마나 믿어야 여러분 좀 구원을 좀 받으실 것 같으세요? 얼마나 믿어야 될까요? 또 최근에 더불어서 또 이 믿음과 관련된 또 다른 질문을 받았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이것도 재밌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도사님, 그 예수님 안 믿으면서 살다가 이 죽기 전에 믿는다고 하고 죽으면은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 구원 받아요? 라는 질문을 받았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 질문에 제가 어떻게 답했을까요? 근데 재밌는 건 또 다른 질문이 있어요. 막 지나가다가 갑자기 어떤 친구가 저한테 전도사님, 죄는 좀 믿음이 얼마나 할 것 같아요? 라는 질문도 받는 거예요. 근데 딱 들었을 때 쟤는 믿음이 얼마나냐고?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 곰곰이 생각하게 되는 질문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을 보시기에 여러분들의 그런 믿음은 얼마나 되십니까? 레벨 1 정도 되십니까? 아니면 99? 아니면 이제 막 이게 레벨 빵 아직 아이디 계정도 안 만드신 분이 계시군요. 새 가족번으로 오세요. 웰컴팀에. 그럼 계정 만들어 드려요. 좋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얼마나 믿어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을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질문들을 받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이 믿음이라는 주제가 우리 안에 좀 정리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갖는 이 믿음과 관련된 질문들, 얼마나 믿어야 구원을 받는가? 언제 믿어야 구원을 받는가? 어느 정도 믿어야 구원을 받는가? 이러한 질문들이 갖는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얼마나라는 단어예요.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은요, 믿음을 어떻게 보면 수치나 계산이나 측정되어지는 거나 게이지의 차원에서 우리는 어쩌면 믿음을 이해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언뜻 보면 예수님도요, 이게 얼마나이라고 생각하는 믿음과 관련된 게 우리가 생각하기에 좀 기여를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런 말씀 한번 하세요. 이제 이 가나안 여인을 만나서 이런 말씀 하시는데, 여자예요, 참으로 네 믿음이 뭐라 그래요? 크도다. 네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예수님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요, 믿음의 크기와 믿음의 기간과 믿음의 굴욕과 이 믿음과 관련하여서는 얼마나라는 질문을 꼭 던지고 풀어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압박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요, 이 자리에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믿음은요, 얼마나 믿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믿는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얼마나 믿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믿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믿음은 어떤 느낌이나 필링이 아니라 믿음은 내 삶의 우선순위와 기준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믿음을 점검할 때 얼마나 믿는가 보다도 내가 지금 무엇을 믿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서 점검해야 내 믿음의 상황에서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요즘 뭘 믿고 사세요?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은요, 믿는 사람들이요, 믿음의 사람들이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인 여러분요, 요즘 무엇을 믿고 사세요? 여러분 안에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요즘 내가 무엇을 믿는가가 좀 정리가 되어야 여러분들이 당장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그려지고, 여러분들이 좋고 나쁜지, 여러분의 믿음이 좋고 나쁨인지, 여러분의 믿음이 지금 뭐 큰지 작은지를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믿어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믿음에 대하여서 생각할 것들이 너무나 많은 이야기예요. 믿음에 대하여서 너무나 이 어떻게 보면 가슴을 콕콕 찌를 수 있을 만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믿음을 갈구하는 사람들에게 헛된 것을 믿지 말아야 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고, 사도 바울이 믿음을 갈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진짜로 뭘 믿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믿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믿는가가 더 중요한데, 오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에 내 안에 나는 무엇을 믿는가라고 물어봤더니 난 이걸 믿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검토하시고, 나아가서 그러면 내가 믿고 있었던 거 싹 다 면하고 난 이걸 믿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채워가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말미암아 믿음이 큰 자들이여라고 할 수 있을 만치 믿음의 단단한 확신을 얻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점검하기 위해서 세 가지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뭐냐면 첫 번째는 여러분들은 자아를 믿고 있는가 질문을 던지셔야 되고, 두 번째 여러분들은 타자를 믿고 있는가, 사랑을 믿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나는 과연 말씀을 믿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오늘 보면 진짜 재미있어요. 너무 흥미진진해가지고 저 깜짝 놀랐어. 뭐 이게 약파고 이런 거 아니에요. 난 진짜 재밌었거든. 사도행전 1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바울이 행한 일을 보고서 루가오니아 말로 신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내려왔다 하고 소리질렀다. 그리고 그들은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부르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불렀는데 그것은 바울이 말하는 역할을 주로 맡았기 때문이다. 성 바깥에 있는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황소 몇 마리와 화환을 성문 앞에 가지고 와서 군중과 함께 두 사람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하였다. 아멘. 이제 바울이요 지난주에 부르심을 받아요. 부르심을 받는데 어떤 부르심을 받냐면 지금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면 바울 너는 저기 좀 외국 사람들,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이방인들을 위해서 좀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라라고 부르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바울은요 세계 각지를 여행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옆에 있었던 친구가 한 명 있어서 누구냐면 바나바라고 하는 친구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바울은요 바나바와 함께 외국 사람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 제국 여기저기를 여행하다가 루스드라라고 하는 로마의 도시로 들어가요. 로마의 도시로 들어가서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바울이 몇 개국어를 할까요? 2개국을 해요. 히브리어도 하고 그리고 헬라어도 해요. 그러니까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막 헬라어를 유창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이제 바울이 지금 저처럼 제가 설교를 하는 것처럼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딱 눈에 누가 들어오냐면, 성경 표현으로 봤을 때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루스드라 사람을 봐요.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그 걷지 못하는 사람을 딱 보고 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갑자기 설교를 딱 멈추고 그대여 그대의 발로 똑바로 일어서시오 말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태어날 때부터 걸어 본 적이 없는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일어나서 걸어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보면 꽤나 은혜로운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문제가 하나 발생하는데, 무슨 문제냐면 그때 그 당시에 바울이 루스드라에 걷지 못하는 자를 일으켰을 때에 설교를 듣던 모든 루스드라 사람들이 그 장면을 목격해요. 그 장면을 쳐다봐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결단을 하는데 뭐냐면, 야, 바울과 바나바를 우리의 신으로 모셔야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바울과 바나바를 우리의 신으로 모셔야겠다 결단했는데 신의 이름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막 전쟁의 신 이런 거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바울과 바나바에게 신명을 붙여주는데 뭐냐면,
바나바 보고 제우스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나서 바울 보고 헤르메스라고 불렀어요. 근데 왜 바울 보고 헤르메스라고 했을까요? 어? 맞아요. 말을 많이 해서 헤르메스를 붙였대요.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시대에서는 헤르메스가 갖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헤르메스가 웅변의 신, 장문의 신, 글쓰기의 신이었대요. 그러고 보니까 이제 바나바는 가만히 있고 제우스인 바나바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헤르메스인 바울이 제우스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두 사람을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그려지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는 바울과 바나바가 우상숭배의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는 바울과 바나바가요,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자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우상숭배를 넘어서 뭐로 빠질까요? 자아숭배의 유혹에 놓이게 됩니다. 자아숭배의 유혹에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아숭배는 무엇입니까? 인간의 특징을 볼 필요가 있는데 인간은요, 혼자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혼자 살 수가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 함께 사는 존재로 지어져요.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 다른 사람들의 도움과 보호를 필요로 하는 의존적인 존재로 태어나요. 혼자서는요 도저히 불안해서 살 수 없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때 혼자서는 불안하기에 사람들이 불안을 잠재워줄 것으로 과하게 의지하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걸 보고 우상이라 그래요. 근데 나아가서 이때 내가 불안하니까 이 불안함을 잠재우기 위해서 내가 뭘 붙들까, 뭘 의지할까 찾아다니다가 하나님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오직 나만이 나를 지켜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오직 나만 생각하고 나에게만 집착하고 나를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두고 우리는 뭐라 그래요? 자아 숭배자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간혹 살다 보면 여러분 친구들의 주변 가운데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있어. 야, 하나님 믿어 라고 했을 때 그 친구들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나는 나를 믿는데? 라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내가 신인 것이죠, 자신의 인생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바울과 바나바가 마주한 유혹이 뭐냐면 자아 숭배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시대는요 자아 숭배의 시대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 안에,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혹시 이런 마음 들어보신 적 없으세요? 사람들이 나를 보면 나만 보고 좀 환호 좀 해줬으면 좋겠다. 혹시 여러분들 마음 안에 사람들이 나만 바라보고 나만 계속 좀 좋아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 혹은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사람들이 내가 말하는 대로 좀 시키는 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 혹은 사람들이 내가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좀 나한테만 계속 의지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 혹시 한 번쯤 해보신 적 없으세요? 저는 자아숭배자라 있어요. 없으세요? 한 번쯤 우리 이런 생각 갖고 산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미디어나 매스컴이나 SNS나 이런 것들이 발달하면서요 사람들은 자아숭배의 유혹에 더욱더 강렬하게 이끌립니다. 왜냐하면 미디어나 매스컴이나 SNS의 그 본질은 뭐냐면 이거예요. 나를 예배해라, 나를 칭송하라 라고 하는 것이 그 본질로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제가 자주 얘기했던 나의 해방일지라고 하는 그 드라마에서 김지원 자매가 손석구 형제에게 삶이 흔들리고 있는 그 김지원 자매가 손석구 형제에게 뭐라 그래요? 나를 추앙해줘. 어쩌면 이 본질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자아숭배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려도 와닿지 않으시면 조금 더 와닿을 수 있는 얘기를 하고 오네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요 늘 자아숭배와 싸우는 사람이에요. 이게 너무 힘들어. 자아숭배와 늘 싸웁니다. 어쩌면 사역자야말로요 자아숭배와 처절하게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어쩌면 여기 있는 리더십들이야말로 자아숭배와 진짜 처절하게 싸우는 사람들이고,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나 잘 나가는 사람들이야말로 어쩌면 자아숭배와 처절하게 싸워야 하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살다 보면요 내가 너무나 신뢰하고 존경하던 그 사람이 무너지는 모습 보신 적 있으세요? 매스컴이나 내가 존경하는 유명인이 한순간에 넘어지는 모습 보신 적 있으세요? 왜 넘어집니까? 그 본질은 단순합니다. 자아숭배의 유혹에 넘어졌기 때문이에요. 저도요
이게 뭐냐면 누군가 설교 끝나고 나서 와가지고 전도사님 오늘 설교 진짜 은혜로웠어요 라는 얘기를 하면 제 어깨가 가만히 있어요? 그 달콤한 자아숭배 욕을 저는 이기지 못하고 어깨가 올라가요. 근데 만약에 제가 이 자아숭배 욕에 계속해서 중독되고 넘어지면 저는 자아숭배자로서 평생을 사역하며 살게 된다니까요. 근데 만약에 이 자아숭배 욕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딱 잘라내면 저는 평생 너무나 멋진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이 기로 안에서 매주 싸우고 있어요. 이것이 자아숭배의 위협입니다. 그렇다고 은혜 받았다는 얘기 안 해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되게 좋아요. 많이 해주세요. 그렇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싸울 것입니다. 어쨌든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지금 자아숭배자로서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으세요.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자아숭배를 하면서 살아가는데 나는 나만 믿어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이 과연 믿고 있는 나 자신 인간은 믿을 만한가를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약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사역을 하다 보면 이게 이제 만나는 연령 또래가 진짜 넓어요. 이제 청년들도 많이 만나기도 하지만 그 어른들도 꽤 많이 여러분들은 어른이죠. 장년분들도 꽤 많이 만나요. 만나다가 이제 제가 이제 스스로 자아숭배를 할라 치면 딱 떠오르게 하셔가지고 이러면 안 되라고 딱 거절치게 해준 대화가 하나가 있어요. 제가 이제 만나는 거 어른들 중에 진짜 멋있는 어른이 꽤 많거든요. 근데 멋있는 어른들 중에서도 와 이분은 이 추진력도 대단하고 어떻게 생각도 그렇게 기발하고 어떻게 보면 이 게임 체인저 역할을 너무나 잘하는 너무나 멋진 어른이다 라고 생각했던 분과 대화를 하는데 그분이 갑자기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림아 나는 요즘 우울해. 딱 그랬는데 당황했죠. 그러면서 그분이 저에게 우울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림아 나는 요즘 너무 우울해. 내가 계속해서 해내야 하는데 내가 계속해서 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자꾸 해서 나를 뭘 바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나는 그 사람들의 기대에 충족시켜줘야 하는데 내가 요즘 몸이 안 좋아. 내가 요즘 체력이 소진되는 걸 느껴. 내가 요즘 뭔가 내 몸이 내 몸 같지가 않아. 그럴 때면 나는 우울해 라는 이야기를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는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와 이토록 멋있는 분도 이토록 많은 성취와 성과를 이뤄낸 분도 자신을 스스로 약하다라고 생각하는구나. 자신이 무너지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구나. 여러분 나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끝이 있어요. 분명히 끝이 있어요. 왜요? 나는 약해요. 나는요 자아숭배를 하고 살 만큼 강하지 않고 쉽게 부러질 수 있는 것들이 우리의 자아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바울은요 이 자아숭배 유혹을 어떻게 이깁니까? 어떻게 거절합니까? 사도행전 14장 13절 13절에서 14절 상반절까지의 이야기를요 제가 읽겠습니다. 성 바깥에 있는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황소 몇 마리와 화환을 성문 앞에 가지고 와서 군중과 함께 두 사람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하였다. 이 말을 듣고서 바나바와 바울 두 사도는 자기들의 옷을 찢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냥 이 자아숭배의 유혹을요 그냥 저는요 하나님 믿어요. 자아숭배 안 해요. 라고 나이스하게 거절한 게 아니라 처절하게 거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옷을 찢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옷을 찢는 게 쉽지 않지만 찢어보셨어요? 찢어보셨어요?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아숭배 유혹을 어떻게 거절했냐면 옷을 찢을 만치 강한 결계를 가지고 처절하게 거절했다는 거예요. 왜 자아숭배를 처절하게 거절해야 됩니까? 보셔서 알겠지만 자아숭배 유혹은 진짜 달콤해요. 내가 좀만 잘해도 나는 성공한 것 같거든요. 내가 좀만 나아도 교만해지기 십상이거든요. 남과 비교해서 이거 좀 더 나아 보이거든요. 너무나 달콤하지 않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여러분들의 믿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하나님보다도 내가 조금 더 믿음직한데요? 라는 말씀과 생각이 떠오르신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자아숭배의 위험 앞에 놓여 계신지도 몰라요. 나아가서 만약 여러분들의 이 선택들 안에 하나님보다 내가 조금 더 합리적인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시다면 여러분들 믿음의 크기와
믿음의 기간과 믿음의 구력과 어떤 감정과 필링이 확 오는 것과는 상관없이 그제서야 우리는 믿음이 약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강하고 약하든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에 달려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점검하시기 바라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요, 하나님보다 나를 더욱더 믿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셨고 일하시고 일하고 계시다는 성경의 증언보다도 내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성취했던 모든 것들이 더 대단하고 크게 느껴진다면, 여러분들 어쩌면 자아숭배의 유혹 앞에 놓여 계신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보다 나의 성취가 더 크게 느껴진다면 여러분 믿음이 약하다, 그제서야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 또 분별하기엔 또 다른 질문 한번 던져드리기 원해요. 사도행전 14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도는 이렇게 군중이 자기들에게 제사하지 못하게 겨우 말렸다. 그런데 유대 사람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거기로 몰려와서 군중을 설득하고 바울을 돌로 쳤다. 그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그를 성 밖으로 끌어냈다. 그러나 제자들이 바울을 들러섰을 때 그는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갔다. 이튿날 그는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떠났다. 자아숭배자가 되지 않게 겸손하게 허리 숙여서 받았어요. 자, 좋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기 원해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진짜 재밌게 전개가 되고 그려져요. 이제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요 기뻐하고 환호하면서 진짜 좋아했어요. 근데 얼마나 좋아했냐면 신이라고 부를 만큼 바울과 바나바를 진짜 좋아하고 환영했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신으로 숭배하면서 좋아하는 거 얼마나 좋겠어요. 그만큼 바울과 바나바는 그 도시에서 사랑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어떻게 거절해요? 옷을 찢으면서 거절했어요. 여기까지 끝나면 야, 바울과 바나바가 믿음으로 자아숭배를 거절했다라는 이야기로 끝날 텐데 또 문제가 발생해요.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루스드라예요. 그 순간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찾아왔대요. 근데 그 무리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울과 그리스도인들을 진짜로 미워했던 유대인들, 그 바울을 배신자라고 생각했던 그 유대인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 유대인들을 루스드라 사람들을 설득하는데 바울은 죽일 놈입니다라고 설득을 해요. 그리고 그 설득을 당한 그 루스드라는요 바울을 어떻게 했을까요? 돌로 쳐 죽이려고 돌을 던지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일어나 버립니다. 순식간에 일어나요. 한때는 자신들의 신이라고 불렀던 바울과 바나바를요 루스드라 사람들은 배신해요. 환대자에서요 박해자로 순식간에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환대자에서 박해자로 바뀌어 버립니다. 환호하던 사람들이 박해하는 사람들로 순식간에 바뀌는 모습을 보건대 우리는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이 참으로 변덕스럽다. 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진짜로 변덕스럽다. 세상과 인간만큼 변덕스러워서 믿을 만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없구나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변덕스러운 세상과 인간들을 보면서요 세상에 어떤 유명한 가수는 이런 노래를 불러요. 여러분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노래요. 영원한 건, 그치? 떼창할까? 영원한 건 맞아, 절대 없어. 결국에는 믿음이 좋으신군요. 성경만 읽으셔서. 또 이유도 없어. 진심도 없어. 사랑 같은 소린 따윈 집어쳐. 오늘 밤은 은혜롭게. 삐딱하게 말고 은혜롭게. 이거는 성경의 증언과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다 알고 겪었고 체험해서 고백하고 있는 고백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변덕스러운 세상을 믿을 수 없고 변덕스러운 인간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변덕스러운 세상과 인간을 믿는 것만큼 위태롭게 사람을 만드는 게 없고 변덕스러운 세상과 사람의 기준에 맞춰서 살려고 아등바등 살아가는 것만큼 내 삶을 위태롭게 만드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왜? 언제든 환대자에서 박해자로 바뀔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언제든 바뀔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을 위태로워지면 나도 위태로워져요. 이런 그림이 그려진다는 거예요.
저도 이 사역적으로 위태로울 때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뭐 거의 뭐 웬만한 위기는 다 닥쳐가지고 견딜만 하지만 처음으로 닥쳤던 위기가 하나가 있어요. 처음으로. 와 그때는 진짜 너무 힘들었어. 뭐냐면 저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 은혜롭다는 얘기 들으면 기분 되게 좋아요. 사랑받는 사랑이 뭐 언어가 인정받는 말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제 처음으로 이 전도사로서 사역을 시작했을 때였어요. 처음으로 작년 예배에 설교를 했을 때였어요. 열심히 준비해서 열심히 설교하고 열심히 예를 마쳤어요. 예배가 끝나자마자 그 교회 공동체에서 그래도 탑 리더에 해당하시는 분이 찾아와서 아 전도사님 야 이 설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라는 얘기 해주셨고 그 얘기를 듣자마자 저는 기분이 하늘토스 올라가서 야 나는 그 사역할 만한 사람인가 보다. 내가 그 사역지에서 사역을 하다가 위태로울 때면 그분만큼은 내 편이 되어주시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했습니다. 꽤 기분이 괜찮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흘러서 어느 날 그분이 저한테 찾아오셨어요. 전도사님, 아니 전도사님, 요즘 설교 굉장히 헤매시는데요?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 설교 좀 못 지시는데요? 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분의 그 평가와 판단에 제 기분이 곤두박질쳐 떨어졌습니다. 그때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냥 한마디 한 것인데 나는 사역자로서 인생을 살 만한 사람인가라는 고민, 그 진중한 고민까지 하게 됐고 감사하게도 이겨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게 됐겠죠. 그런 흔들림이 있었대라니까요. 여러분 뭐냐면요. 나의 사역적 가치가 나의 사역적 정체성이 그 사람의 평가에 의존해 있었기 때문에 저는 흔들렸어요. 나의 사역적 가치가 그 사람의 판단에 의존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요동치듯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당장 무엇을 믿으십니까? 라는 그 대답 안에 저요. 제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요. 혹은 그래도 우리 엄마 아빠요. 그래도 그 사람만큼은 전 믿어요. 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단언컨대 여러분 그 사람이 슬프면 여러분들도 슬플 것입니다. 그 사람이 불안하면 여러분들도 불안해질 것입니다. 그 사람이 넘어지면 여러분들은 넘어질 것이고 그 사람이 위태로우면 여러분들도 당연히 위태로워질 것입니다. 이것이 변덕스러운 인간을 믿고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사람들의 뭘까요? 맹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무엇을 믿으며 살아가고 계세요라는 그 질문에 전 세상을 믿어요. 그래도 세상을 믿을만 해요. 라는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하신다면 여러분 세상에 요동치면 여러분들도 같이 요동칠 것이라는 걸 감수하시고 세상을 믿으시길 바라요.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변해가는데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믿음을 키우고 싶으시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의 내용을 확인하세요. 점검하세요. 믿음의 내용이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내가 그토록 신뢰하는 사람의 말, 내가 그토록 쫓고 싶은 이 세상의 메시지라면 그때야말로 우리는 이 사람 믿음이 약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내가 감정, 필링과 상관없이 내 믿음의 내용이 그렇다면 그때는 그 사람의 믿음이 약하다라고 단호하게 말할 수가 있어요. 믿음은 얼마나가 아니라 믿음은 무엇이기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설교 빨리 끝나겠어요. 이제 마지막 얘기를 나누기 원해요.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믿어야 이 풍성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하고 무엇을 믿어야 이 사람 믿음이 큰 사람이다라는 좀 이야기를 좀 들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바울이 루스드라에 걷지 못하는 자를 일으켰던 장면을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루스드라에 걷지 못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피고 판단하여서 이 사람의 믿음이 있구나라고 말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이 사람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큰지 약한지를 분명히 오늘 본문 속에서 분별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도대체 무엇을 믿어야 하는 건가에 대한 질문을 한번 볼게요. 9절의 앞부분을요.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바울의 상황이에요. 이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루스드라에서 처음 보았던 그 사람이, 그 약자가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그 복음을 귀 기울여서 자세히 듣는 것을 두고 보면서, 아, 이 사람의 믿음이 진짜 크다, 아, 믿음이 진짜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때 이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설교했던 그 설교 내용은 좀 무엇이었을까요?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루스드라의 사람들에게 했던 그 설교 내용을 조금 더 가늠해 볼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동네에서 했던 설교가 사도행전 13장 내용이에요. 근데 13장 내용에서 조금 중요한 것만 제가 발췌해서 제가 바울이 설교하는 것처럼 바울의 설교문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금 이 순간만 그건 좀 바울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들은 예수를 죽일 만한 아무런 까닭도 찾지 못하였지만 빌라도에게 강요하여 예수를 죽이게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그를 가리켜 기록한 것을 다 행한 뒤에 그들은 예수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자기와 함께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동안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백성에게 예수의 증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하신 그 약속을 여러분들에게 기쁜 소식으로 전합니다. 길죠. 이 모든 13장에 있는 그 바울의 설교를 요약할 수 있는 문장이 하나가 있는 뭐냐면 32절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하신 그 약속을 여러분들에게 기쁜 소식으로 전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약속이 무엇일까요? 성경 말씀 속에서 드러난 세 가지예요. 13장을 보면 이 세 가지가 다 드러나는데 그 세 가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신가?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해주실 것인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 가운데에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드러낼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님의 약속의 요약이에요. 다시 말하면 바울은 그 루스드라의 그 사람에게 왜 믿음이 좋다고 했습니까? 그 루스드라에 있는 그 사람은요,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이걸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걸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걸 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거 나를 위해서 이걸 하고 계실 거고 해 주실 것이구나 라고 하는 그 믿음의 내용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바울은 얘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크다는 것은요, 믿음이 분별하는 방법이 있는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믿음이 좋고 큰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믿음이 작고 적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뭐냐면, 믿음이 작은 사람들은요, 나만 믿으며 나를 중심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음이 작은 사람들이에요. 플러스 알파로 너만 믿으며 너를 중심으로 내 삶을 재편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이 믿음이 큰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신실하게 일하여 주셨고 주고 계시고 주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 그 진리 위에 내 삶을 설계하고 그려가는 사람들이 믿음이 큰 사람들이라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되라는 거예요. 설교 좀 빨리 끝나가니까 조금 얘기를 덧붙일게요. 하고 싶다가 길어질까 참았던 얘기는 뭐냐면 예? 수련회 아니지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요, 여자여 네 믿음이 진짜 크다, 네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얘기를 왜 하시는 줄 아세요? 딱 보실 때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인의 믿음의 게이지가 되게 높네, 너 믿음 크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심지어 그 본문 속에 예수님 진짜 잔인하게 말씀하시는 분이셨어요. 가나안 여인은 이방인입니다. 가나안 여인이 이방인인 그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님은 거절하세요. 나는 아직 이방인들에게 마음 쓸 여유가 없어. 그때 그 가나안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베풀다 남은 그 은혜 쪼가리라도 나한테 좀 부어주세요 라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예수님이 야, 네 믿음 진짜 크다라고 하시고 네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단단해요. 가난한 여인에게 있어서 나도 내가 내 문제 해결 못하고 세상도 내 문제 해결해 주지 못했는데 예수님 말고는 내 문제 해결해 줄 분이 없다라는 얘기를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믿음이 좋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믿음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얘기, 그 얘기가 내 얘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의 그 이야기가 저는 내 얘기라고 믿어. 이게 내 얘기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큰 사람이다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 큰 새청이 되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믿음의 내용을 채우시길 바라요. 텅 비어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채우시길 바라고, 여러분들의 믿음 안에 나를 믿는 것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을 비우시길 바라고,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내용 안에 이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빼시기 바라고, 그 믿음의 내용 안에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그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열심히 가지고 사역을 하고 계시는지는 그 증언들을 채우실 때, 그리고 그 얘기가 내 얘기라고 고백하며 살 때 우리는 야, 믿음이 크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좀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요, 믿음에 대한 질문을 항상 갖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보다 얼마나 믿어야 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더더욱 큽니다. 그러나 믿음과 관련해서 중요한 거는요, 얼마나가 아니라 무엇이래요. 무엇을.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구원을 받고 행복하게 삽니까? 세 가지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아, 나는 나를 믿으면서 살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아, 나는 어떻게 보면 내가 제일 신뢰하는 그 사람을, 그 세상을, 그 직장을, 그 엄마 아빠의 말을, 남자친구 여자친구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크다고 생각하며 살았던 것은 아닌가? 아,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가 여전히 내 판단 기준에 우선순위가 있는 건가? 이 세 가지 질문을 던지시다 보면, 아, 지금 내가 믿음이 약하다, 내 믿음이 크다, 내 믿음이 커지기 위해서 내가 이걸 해야겠다라는 명확한 결론이 도출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청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맞아요. 우리의 자아는요, 말라요. 이 세상은요, 시들어 버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불변할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말씀과 영원한 약속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그리고 설계할 때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희 믿음이 정말로 크다, 너무 크다.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유한한 세상을 영원하게 살아가는 새청 여러분, 큰 믿음의 새청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아갑시다.